말씀은 신약 성경 제일 먼저 있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공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곡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예상치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절한 마음으로 중점적으로 구하고 기도해야 될지를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경각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자신의 신앙의 목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보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쳐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을 열거해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회개하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도 사용하는 말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회개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은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죄를 근절해라, 청산해라, 그리고 죄된 생활을 결산해라 그런 내용으로만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단계가 죄의 근성을 회개하고 죄된 생활을 단절하고 그리고 청산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시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더 중요한 내용 하나를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임을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여행을 가게 되면 중간쯤 갔다고 해서 여행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목적지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참 신앙은 죄를 회개하고 과거의 죄된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시작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또 하나 더 한 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내야 된다는 사실을, 거듭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도들에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 48절 가운데 보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같이 너희도 사랑으로 거듭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돌아가서 보게 되면 애통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내용의 말씀을 가르쳐 교훈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사랑해라.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아버지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의 신앙인으로 거듭나라.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하나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 가운데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 가깝다는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이 가까워지고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참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그 로마에서 해방되리라.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리라. 그렇게 세속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아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온다. 거기까지는 전하고 있지만 그 깊은 내용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죄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다. 그렇게까지만 생각하고 있지 그 깊은 내용의 뜻을 더 이상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예수를 영접했다. 세례를 받았다. 나는 교회 성도가 됐다. 이제 나는 이 세상 살다가 마지막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간다. 그저 이런 대강 어찌 보면 세속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례 요한도 사실은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메시아를 섬기고 그리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 예수님을 수종들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도 한국 교회는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 성도가 되고 신앙이 된 것으로서 구원이 완성된 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모습을 놓고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슬픔 당한 사람의 슬픔을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깊숙이 그 마음 가운데에 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돌이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내용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게 되면 묵상해 보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시작됐으면 이제는 이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아담은 패하고 둘째 아담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의 의미는 첫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육정의 사람은 쳐서 복종케 하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임을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큰 뜻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거대해져서 어찌 보면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깊이 찾아가서 헤아리지 못해 거부감을 가지고 교회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사람들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그 제자들을 가르친 내용들을 분석해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들 있는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교회를 세워라. 그런 뜻의 의미로 제자들을 교육시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베드로에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거듭난 신앙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서 만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그건 바로 아버지의 집을 세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정 같은 아버지의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가 모든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이웃사랑을 하게 하는 그런 거처로 교회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흔히 개척을 시작해서 교회를 시작하면 첫 번째 목표가 사람 모으는 거죠. 물론 사람들마다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모은 목적이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인데, 그 목적을 상실하고 거대한 교회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인들의 힘을 과시하고 그것으로서 교회가 교회할 일을 다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의 힘을 과시하고 거대함을 과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니 너희도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는 뜻의 의미로 교회가 교회를 과시하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바로 핵심이 거대한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적은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는 교회로 만드는 것, 그게 교회의 목표이어야 되고 목적이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평생을 군 장교로 복무했던 분이 조금 일찍 예편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는 목사가 됐습니다. 아마 그분은 내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세우고 조직을 단단히 하고 그리고 복음 사역을 다 하게 되면 대교회가 이루어질 거고, 교회가 교회의 힘을 발휘할 거고, 그리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일을 행할 수 있다는 그런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분명 마음속에 깊이 터득하지 못한 게 하나 있지 않나.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요, 사랑의 바로 거듭난 장소, 사랑에 처선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 교회 성도들을 모으면 군인을 훈련시키듯 조직을 만들고 강한 군인을 만들듯이 교인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고, 언어조차도 마치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언어처럼,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런 조직의 한 일원이 되도록 강요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스스로 물러난 그런 사람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는, 아닌데 교회를 조직화하는 것도 좋고 거대한 교회를 만들어서 사회의 한 일원이니까 사회 앞에, 만인 앞에 과시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이단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모르는 것, 현대 거대한 교회들이 모르는 것, 그 사람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그들 모두가 다 그 이웃에게 빛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사랑이 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람들 만드는 게 목회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덜 포도 가지였던 우리들을 참 포도이신 예수님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접목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중요한 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열매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접목돼서 무성하게 자라고, 그래서 외형으로 볼 때 거대한 포도원을 구성을 했는데, 이게 문제는 때가 됐는데 열매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농사도 그렇고 과수원도 그렇고 목적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거두지 못하면 그 과수원도 그 농사도 포도원도
회롱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리고 또 하나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고 농사로 말하면 농부이시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곡식을 키우는 농부처럼 자녀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돌보시고 이끄시고 은혜 베푸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가지는 찍어서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지시리라. 심판을 경고하시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내 가슴 속에는 얼마만큼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나, 얼마만큼의 참 포도송이를 보면 얼마나 싱그럽고 탐스럽고 얼마나 복돼 보입니까? 그런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해심이 깊어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되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포용하고 또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그가 범한 잘못, 죄값까지도 다 물어주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끝까지 십자가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용서하시고 끌어안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무더기 속에서 숨겨당해 가면서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토해내듯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원수를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이웃을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이웃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삶이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내가 진정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겁니다. 제가 가끔 부모된 분이 돌아간 장례식장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그 자녀 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기를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제들을 대할 때 아버지 마음으로 어머니 마음으로 대하라. 형제 간에도 이해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뭐 이권의 문제가 있고 분쟁의 문제가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용서 안 되는 자식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형제간일지라도 아버지 마음으로 어머니 마음으로 돌아가서 형제간에는 서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을지라도 아버지 마음으로 어머니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라. 그게 바로 마지막 가신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며 아직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가정을 이루고 자기 개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겐 더더구나 한 무리요, 한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들로서 자매로서 형제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건 그가 잘못한 것을 대신 물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육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건강의 문제, 화목의 문제, 형제의 문제, 여러 가지 사회 사는 생활 직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포도송이처럼 내 마음 가운데 이해와 사랑과 포용과 너그러움과 용서와 인내와 이런 풍성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은 가지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이 목표를 상실하지 말고 이 목표에 꼭 이르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담고 사랑을 따르고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의 의미가 퇴색돼서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가 많고 육의 사람이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그르칠 때가 참으로 많고 우리 일터에 돌아가서도 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거듭난 신앙인의 참모습을 마음속에 갖지 못해서 겉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가리우는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깨닫고 신앙생활의 목표를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겸손히 낮아져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큰 포도원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축복의 교회들, 성도들,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몸소 우리 삶에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목적에 이르도록 재촉하시고 우리들에게 더더욱 낮아진 자로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슴 속에, 생각 속에,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가족, 일터, 경영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